부터 하겠습니다. 거기에 왕이 나와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여호사밧에 대한 왕 이야기가 17장에다가 18장, 그 다음에 19장, 그 다음에 20장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주목을, 여호사밧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주목을 하는데, 이게 17장 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라고 얘기해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이런 그 여호와의 관계에 주목하라. 오늘 우리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일반인들과 함께 한다 이 말을 안 하고, 왜 왕이 되는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왕이라는 그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계약 관계가 성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그 인간은 아니라 왕의 자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왕대심의 자리가 서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이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계약이라고 합니다. 왕에 대해서 하나님 계약을 한 것은 왕이 대표해서, 그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만 한다면, 너 왕이니까 왕 밑에 있는 그 나라 백성들도 내가 봐줄게. 내가 그들에 대해서는 너하고만 상대하고 저쪽에서는 내가 상대 안 하고, 너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복을 줄 수도 있고 저주를 줄 수 있다. 요 계약이 바로 다윗 계약, 하나님의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에 여러분 어떤 나설 의향이 있습니까? 예, 제가 그 자리에, 왕 자리에 제가 나서서 다른 사람 제끼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뭐 이런 의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네가 해라. 자기는 뒤로 빼고 꽁무니 빼고 남들한테 밀어붙이가면서 네가 그 계약 자리에 네가 나서라 하고 이렇게 좀 미는 경향이 있으니까 어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거 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계약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덕보고 싶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강의의 초반에 나오는 어려운 점입니다. 나의 행위를 예언, 하나님의 예언이 있죠. 하나님의 계시. 예언과 결부를 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이게 신약이 오게 되면요,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원칙에 어쩔 수 없이 말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에서는 왕 네가 잘해라, 우리는 당신만 쳐다보겠다 이래 되는데, 신약에 오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같은 거에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거든. 왕같은 제사장.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계시와 결부시킬 수밖에 없어요. 의향이 있고 없고 한 게 없는 게 강제로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나라는 것은 이건 우연이에요. 우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우연. 예. 우연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언은 뭐냐
뭐냐 하면 이거는 필연이거든요. 필연. 반드시 세상은 우연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필연 따라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필연이가 이건 뭐냐 진리겠죠. 이 세상은 원칙과 진리가 있는데 그게 필연이에요. 필연에 내가 결부되지 아니하면 나는 무의미한 존재로 전락해서 필연의 세계에 들어갈 수도 없이 탈락되죠. 탈락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는 강제로 왕에게 이 우연한 인간의 존재가 필연적인 하나님의 뜻과 결부시키도록 강제 조치로 한 것이 다윗 언약이다. 이렇게 너 왕 이래 나와. 너는 뭐 좋고 싫고 없어. 무조건 너는 계약과 결부된 인간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면 왕이 왜 많은 사람 나오는데 왜 저보고 그래요? 예. 그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는 왕이니까. 너는 왕이다. 다른 사람은 뭐냐? 다른 사람이 이렇습니다. 크게 쓰겠습니다. 따라해보시면 뭡니까? 잡범, 시시한? 되지도 않는 죄지. 잡범. 죄 같지도 않은 걸 죄지가 파줘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잡범. 노상방뇨 이런 거 있잖아. 추작, 개짝이 없는. 자기 몸뚱아리 하나 근사 못해가지고, 예. 법에 저촉받는 잡범들이죠. 그러면 왕은 뭐, 이게 예언과 결부된다는 왕은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이죠. 율법과 자기의 몸뚱아리가 어떻게 돼요? 연결돼야 되고, 결속돼야 돼요. 결속돼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나 건드리면 법 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건드리면 너 법 건드리는 것이다. 자, 이게 첫 번째 나온 중요한 그 대목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갑니까? 나 건드리면 하나님 건드리는 거야. 그렇게 살아갑니까? 만약에, 예, 어떤 가정 형편이 아주 열악한 그런, 예,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게, 예,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가진 게 없어서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그런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그 사정을 알고 아주 무시해요. 어느 날 삼촌이 왔는데 삼촌이 재워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삼촌이 그 반 애한테 햄버거 다 돌리고 피자 사주고 누구든지 내 조카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렇게 엎어놓고 갔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애 입장에서는 전에처럼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고 나약하고 누가 건드리면 누가 함부로 건들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됐죠. 갑자기 신분이 달라졌지요. 신분이 달라졌지요. 왕이라는 것은 본인이 왕 노릇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의 왕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의 연약함과 모자람을 율법에게 그 권한을 넘겨주고 자기는 빠지면 돼요. 자기는 빠지면 돼요. 자기가 있는 왕자리를 이거는 인간들이 권력 모아서 만든 그 자리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다가 내가 대단한 인간인 줄 아느냐 그걸 집어넣으면 안 돼요. 자기가 있던 자리에다가 뭐를 바꿔치기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자기는 거기서 빠져버려야 돼요. 그걸 뭐냐? 왕은 뭐냐? 율법의 수호자예요. 율법의 수호.
왕이란 율법의 수호자.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 신약 시대에 와서 성도는 무엇의 수호자가 되겠습니까? 구약에는 왕이라는 그 당시 율법의 수호자라면 신약의 성도는 무엇의 수호자가 되겠습니까? 율법의 완성이니까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복음의 수호자가 되겠죠. 또는 예수님의 수호자가 되겠습니다. 레인저. 뭐 여기 영어 모르는 사람 있으면 레인저가 뭐냐 하면 그거예요. 산림 감시원이 수호자, 유격대원 뭐 이런 이런 뜻이 있는데 레인저라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돌보지 않습니다. 명분 같은 게 있어요. 명분 같은 게. 내 목숨보다 더 내가 지킬 것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언가 있는 자. 그리고 내보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하고 내 목숨을 맞바꾸치기 해서 그다음부터 자기 인생은 신바람나는 인생이에요. 왜? 그전까지는 나를 지키는데 신경 썼는데 이제는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지키는 자로서 내가 신분이 달라졌어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이게 그겁니다. 이제 지울게요. 레인저, 예, 수호자, 감시원.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성도에게 주신 주의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전하라. 전하라. 이 전하라는 이것이 우리 귀에 안 들어오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내 것 지킨다고, 제 것 지킨다고 평생을 핍절해요. 핍절한다는 말은 어떨지 알겠죠. 자기 걱정에 자기가 감당을 못해가지고 슬슬 야위어가는 점점 더 쪼그라드는 인생. 뭐 불안해서 못 살아요. 누가 건드리지 않는데 걱정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요. 도대체 내 인생을 어떻게 지켜야 내 인생 잘 지키다가 할 수 있느냐, 그거 고민으로서 아침 눈 떠서 저녁 잘 때까지 꿈속까지 걱정이 그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핍절했다는 말은 내 영혼이 바짝 말라간다는 말은 나의 온전함의 그 무게와 중량을 견뎌내지 못한다. 견뎌내지 못해. 나의 온전함의 그 무게에서 뭐 젊을 때 좀 까불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나이 들면 이게 무너집니다. 무너져. 요새 자식들이 나한테 전화 다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무심코 나오는 이 말. 저희 집 아파트 할 때 내가 사업 내놨거든. 입 닫고 그다음에 오줌 우리가 내보고 오줌 말해. 내 돈 4억 들어갔는데 아파트 장가갈 때 해줬는데 오줌 말해. 이런 이야기. 지금 이 사람 자기 온전함을 사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견뎌내지 못하면서도 낑낑거리면서 그 무거운 그 돌, 화강암 그 채석장에 있는 돌 있잖아요. 사각형 돌. 그거에 얻기 위해 얻는 것 같아요. 그걸 밀어낼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자기 평생의 마음도 자기의 온전함과 자기의 가치거든요. 자기의 존재감이다.
무거운 짐진자라 그 귀에 나들어오지도 않아요. 예? 내게로 나를 편히 쉬겠다. 편히 쉬고 뭐나 그 소리 듣기 싫어요. 내가 원하는 나의 온전함을 내가 지탱하려고 하고 싶은데 그게 내가 평생도 나의 과업이었거든요. 내 과업. 그런데 이게 날이 갈수록 이게 수월치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뭘 모르냐 하면 말씀의 온전함을 몰라요. 말씀의 온전함. 하나님의 언약의 온전함, 하나님의 약속의 온전함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 없기 때문에 기껏 안다는 게 뭐냐? 내가 이 정도 하면 온전할까? 내가 이 정도 어떻게 살면 내가 대단할까? 지금 여기에 온 정신을, 평생의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아부은 거예요. 다 쏟아부은 거예요. 내가 가정 화목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새해부터 일하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자기 아내 보고 당신은 내 이 고통을 당신은 아나? 커피 쏟아가면서 일했는데 당신은 내가 돈 벌어준 거 뭐 흥청망청 막 섰자, 콩나물 막 사먹고 과자 똑바로 사먹고 흥청망청 막 섰지? 내가 알아. 보통 버스 탈 걸 급행 탔잖아. 200원 더 많은가 뭐 이런 식으로. 모든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나의 온전함을 내가 못 지킨 것은 누 탓이다. 전부 다 남 탓이에요. 남 탓. 모조리 다 남 탓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온전함을 포기해버리고 말씀의 온전함으로 옮겨 탄 거예요. 옮겨 탄 거예요. 예? 내 온전함을 애시당초 포기한 거예요. 뭐 쪼다가 되든 바보가 되든 상관없어요.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다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다. 그 기쁘가 이유가 뭐냐? 예?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딱 세 가지. 전하다. 다시 말해서 니한테 이런 사명감이 있나? 사명감이 없으니까 내 것 지키려 하잖아요. 사명감이 주어지게 되면 내 것 지키는 나의 사명은 애시당초 이걸 포기해버립니다. 내 지키는 것이 내 평생에 사는 이유가, 의미가, 가치가 아니었고, 약속의 온전함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온전함은 우리를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소개하고 알려주고 그걸 자랑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 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없어졌죠. 예, 평생을 나를 괴롭히던 짓누르던 채석장의 무거운 그 돌덩어리 그런 것들이 어디 갔지? 다 없어진 겁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요,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늘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육적에서 영적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사실은 이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세상에 있는 뉴스나 아니면 뭐 만난 사람 모든 그들의 대화를 이렇게 뭐 안 듣기도 다 들리니까 들어보게 됩니다. 전부 다 육적이에요. 전부 다 육입니다. 내가 나 온전함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썼다. 전부 다 그 이야기예요. 교회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도와줘서 내가 온전해졌다. 뭐 그 자랑 아닌 자랑 같은 거 막 이상하게 들으면 자랑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랑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안 도와줘요. 참 이런 것 좀 참 적어놓으면 참 좋은데요. 예? 진짜 따라 하세요. 따라 해보세요. 하고 싶다 정말. 예? 말씀의 성체는 나의 죽음이에요. 근데 교회 가면 말씀의 성체가 뭐냐면 지 멀쩡한 게 말씀의 성체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말씀이 성취되면 나는 있으나 마나예요. 있으나 마나. 나의 온전함 생각도 안 나요. 내가 온전하든 안 하든 구원받는 것은 나의 온전함과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난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뭐 하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 내가 4명을 다 키웠고, 예. 물론 3명 키운 것보다 힘든 건 알지만 5명 키운 것보다는 덜 힘들잖아요. 5명. 예, 5명. 예. 어느 사람은 어린이집에 50명 키운 사람도 있는데 그걸보다 덜 하잖아요. 우리의 온전함은 구원받는데 방해돼요. 주님의 말씀의 성취는 약속이거든요. 약속은 너가 따로 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일방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너는 신바람 2박사 신나게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분 다 했어. 이걸 전하면 돼요.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해서 얼마 버느냐가 아니라 그 직장 환경은 나 봐, 쪼더라도 살잖아. 기쁘게 살잖아.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걸 가정주부가 됐든 직장생활을 하든. 오늘 한 달 수업은 얼마고 뭐 그렇게 짜증내고 걱정한다는 것은 도대체 그 한 달 수업이 얼마나 돼야 만족하겠어요? 만족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제를 제가 지금 과제를 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육적인 인간이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육적인 인간이 어떻게 영적 인간 다시 말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달라질 수 있느냐 이 질문 뭐 답변들 다들 갖고 있습니까? 갑자기 걱정이 나죠. 여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점을 이 해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떻게 하면 육적인 내가 영적인 내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제가 아까 초반에 이야기할 때 했어요. 여호사밧은 본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계약 맺은 자리에 그냥 본인의 의지 없이 그냥 들러 그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왜? 아버지가 왕이니까 세습절 해가 자기가 왕자리에 왔다 이 말이죠. 왕자리에 와보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 여기 전하락하는 이 자리는요, 우리가 육적인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전하는 자리, 내 자리 아닙니다. 이런 건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이 전하라는 명령을 주께서 하셨다면, 그렇다면 내가 전하는 자리에서 일어날 모든 일은 주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주께서 그때마다 이끄시겠죠. 걱정은 왜 내가 합니까? 내 인생은, 우리는 우리 인생을 걱정할 권한도 자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성취되면 뭐라고요? 나는 그 앞에서 어떤 존재라고요? 내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존재를 내가 왜 자꾸 거론하고 거기다 그걸 자꾸 건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데 니는 똑바로 살았어. 왜 죽은 거 보고 똑바로 사는 사람 그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냥 죽어 있어요. 그냥 죽어 있어요. 니 온전하지도 않아. 뭘 봐서 온전해? 안 온전해. 말씀 비춰봐. 온전한 거 없어. 그러니까 그 소리 하지 말고 니
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가 들어온 자리가 말씀 성취의 자리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있으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신앙만이나 해라 이 말입니다. 뭐 그게 어려워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 예? 우리는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사는데 둘째 아들 엄마 밥도둑 할 때는 다시 한번 현실로 확 돌아오지요. 엄마 오늘 반찬 먹어. 예. 또 미역국이가 뭐 이래 나올 때는 다시 한번 분명히 잃어버린 나를 아들이 육적인 아들이 육적하게 육전생각 육전 별로 안 좋아해요. 제사할 때가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육적인 질문이 팍 차오들할 때 졸지에 그 아들한테는 다시 영적에서 뭐로 변했습니까? 졸지에 육적으로 가면서 말하네. 집에 지금 돈 떨어졌다 가면서 말하네. 얘가 반찬 흐른 반찬 또 할게. 갑자기 뭐 영적 생각을 뭐 전화라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온전한 엄마가 돼야지. 갑자기 온전한 엄마가 돼버려. 온전한 엄마가. 이 세상이 그렇게 보게 되면 그런 세상, 그냥 육적으로 가득 찬 세상, 천국 갈 생각 없이 전부 다 지옥 가는데 만반의 준비를, 차질 없는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세상, 뭐 지옥 못 가서 환장한 세상 있잖아요. 그 세상이 우리 성도한테 참 도움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왜? 성도로 하여금 내가 과연 육적인지 영적인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를 우리에게 마구마구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육적에서 영적 삶이 될 수 있느냐를 알려면 육적인 경우에 우리가 있다고 치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를 제가 한번 써보겠어요. 그 질문에 여러분 답변할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또 비슷한 질문인데요. 뭐 두 개로 나눠 거예요. 자, 1번. 자, 질문을 제가 7개 던집니다. 그냥 혼자서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의식해요? 뭐 거창하게 하나님 믿자, 뭐 교회 가자 하는데 그걸 제가 그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왜 의식할 필요가 있느냐. 혼자 잘 사는데. 이 질문 누가 하나 해보실래요? 죽을 때까지 이 질문은 안 끊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가장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이잖아요. 근원적인 질문. 나 혼자 잘 사는데 그게 내한테 친근하고 친숙한데 왜 덤으로 하나님 의식까지 귀찮게 그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제가 이런 물으면 그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물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 묻는 건 내 얘기가 아니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 전체가 바로 그런 질문들이 우리한테 쏟아지는 질문들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남을 어떻게 교화시키라는 의무가 아니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자기에게 되새기는 차원에서 이 답변이 돼야 돼요. 나는 왜 미쳤지? 하나님 없이도 남들은 잘 사는데 왜 나는 하나님 의식해야 되지? 예, 뭐 믿음도 좋지 않고 교회도 많고 온도 많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의식하느냐 이 말이죠. 교회 안 가면 안 가는 거지. 왜 안 가?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그걸 왜 의식하느냐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에 답변 없는 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버려도 살 수 있는데 왜 나는 나를 버리면 못 사는 거야? 이 질문. 평생 가는 질문. 그것도 평행하죠. 뭐 교회 50년 다니니 뭐 나는 목사니 뭐 집사니 권사니 지금 그거 다 그런 거 다 싹 그 다 그거 치워요.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나는 하나님 버려도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는 나를 버리고서는 내가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그 이유가 뭔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묻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 질문하고 말 같은 아는 질문이 아니고 평생까지 동행하는 질문이에요. 평생 동안. 은혜 받았습니다. 복음 너무 감사합니다. 개코. 근원적인 질문은 은혜 받고 뭘 개도 그거는 그냥 F끼리가 모기향 칠 때는 모기향 내지 나죠. 돋았으면 엥 하고 또 모기 돋아다니잖아요. 내 안에 모기 엥 하는 모기가 뭐냐 하면 역시 하나님 버려도 나는 못 버린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한 걸 어쩌란 말인가. 어쩌란 말인가. 따라서 육적 인간에서 영적 인간으로 달라지는 것은 실패. 왜 실패냐? 나는 나부터 못 빠져나와요. 내가 나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다. 내가 나부터 빠져나오는 대신 어디 가냐? 교회 다녀요. 성경 공부해요. 자기는 자기에서 못 빠져나오면서 자기 못 빠져나오면서 교회 다니고 성경 다니니까 남는 건 뭐냐? 남는 것은 나의 온전함이죠. 나의 대단함, 나의 우수함, 훌륭함.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자기 도 닦는 거지. 이게 자기 우상하지. 이게 무슨 신앙이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나 십자가 말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부정적인 것은 네가 살아있다는 의식이 돼요. 성경 우리 보고 죽었다 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그걸 앞에 서도 아무리 봐도 우리가 안 죽어서 생생하게 살아있어.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걸 생생하게 살아있는 건데,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 이게 나의 신체성이에요. 나의 신체성. 만져지잖아요. 만져져요. 죽은 자는 이런 거 못해요. 아주 살아있으니까 만져지잖아요. 여기 막 아프면 파스 막 붙이고 막 해요.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수집입니다. 증거 수집은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영적인 인간은 때려 죽어도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50년, 60년 복음 홍보하는 거 다 헛방이에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복음을 해도 그 복음은 나를 세우기 위함이지 주님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나의 대단함을 뽐내기 위한 수단이지
주님에 대한 기쁘게 영광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 천국 간 사람도 있고 영적인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왜 인간이 본인이 해내지는 못한 일인데 어떻게 그들은 육적에서 영적으로 변했는가? 그게 강의 처음에 나왔어요. 뭐냐면 우연성이 필연성과 접목되기. 접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접붙임이에요. 내가 다른 필연성, 절대성이죠. 필연적인 거. 세상은 반드시 이렇게 되고 만다는 그 약속에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 보글로 들었다. 또 회사에서는 무슨 인사? 낙하산 인사. 그냥 접붙임을 당한 거예요. 접붙임을 당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이 글을 쓰게 되네요. 글을 쓰게. 물론 글 써봐야 따라 쓰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 정답 나온다. 아까부터 질문한 그 정답 나온다. 나밖에 모르는 나를 나에게 끄집어내는데 이건 불가능하죠.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는 나를 끄집어낸 것은 너의 사랑, 너의 사랑. 뭐 대중가요 가수 이게 가사에 너무 많아요 이게. 내가 너를 만나기 전에는 나는 나밖에 몰랐는데 너를 만나고 난 뒤부터는 나는 너밖에 모른다고. 나는 너밖에 몰라.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의 있음에 나는 비로소 살 이유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웃는 노래 어느 가사에 나오는 거 묻지 마세요. 난 다 그래. 뭐, 이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따로 뽑을 수도 없어. 따로 뽑을 수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찾아와서 너로 하여금 사랑이 없을 때는 그 완전히 폐쇄적으로 자폐증처럼 자기한테 갇혀있던 너를 하나님의 사랑이 너로 하여금 너에서부터 너를 탈출시킨 거예요. 사랑이 탈출시키고 난 뒤에 어떤 달라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있음에 사는 보람이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을 주신 당신의 있음에 비로소 나는 살 이유가 생겼습니다. 언제가부터 존재 이유 있잖아. 존재 이유. 김정은의 존재 이유. 예? 기다려. 내한테 달려갈 테니까. 달려갈 그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중국집 배달까지 하면서 김종아의 배달까지 했어요. 배달까지 하면서 그 돈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돈 하나는 모으는 것은 좀 더 기다려봐. 내 방 한 칸 마련해서 우리 같이 살자. 그런 갑자기 목적의식이 발생된 거예요. 목적의식. 물론 지금도 그런지 그런 장담 못합니다만 그때 그 20대 후반에 그때 네가 나에게 살 보람과 용기와 힘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 그 진시모이가 불렀던 그 애원탕 있잖아요. 애원. 예. 녹취 정리하면서 보니까 그거 나오대요. 막 애원하대요. 막 통곡을 하대요. 저 사람, 저 누워있는 저 사람 대신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건 뭐 신앙이 보통 신앙 아니잖아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뭐 그거다. 내 하여튼 간에 내 것은, 나는 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은. 예. 손살에 치는 거예요. 내 것은 아니니까. 예. 내가, 니는 친구로서 니는 어떻게 그동안 애쓰고 노력하고 훌륭해가지고 이렇게 잘 사나 하면 손살에 치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어디에 해당합니까? 저 나라에 해당해요. 저 나라에 해당해요. 그 사랑의 힘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대정가요에 나온 사랑과 그러면 똑같은 말입니까?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화낼 수도 있고요. 동영상에 싫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세상 사랑은 그 사람이 내가 사했던 사람이 사랑했는데 떠나면 도로 나의 뼈가요. 도로 나의 뼈. 저는 이걸 장난삼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걸 장난삼아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고 난 뒤에 다시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회개. 육적인 회개. 성령의 회개는 거기에 없어요. 근데 육적인 회개는 이래 됩니다. 내가 좋아할 때,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니 내한테 와서 시집 와야 돼. 했는데, 내가 죽도록 사랑했던 그 여자가 내한테 가방 2개 딱 챙기고는 다른 남자 만나서 청자 보내면서 2주 후에 내 결혼식 때 네 친구 어릴 봐서 참석할 거지? 이렇게 왔을 때 그 다음부터 뭐 생각합니까? 나에게로 여자 떠났으니까 배신감이 넘치겠죠. 뒤에 넘친다고 해서 그저 죽으려고 하면 지만 어리석은 짓이니까 어디로 합니까? 다시 옛날에 그 여자가 없던 나한테 돌아와야 되죠. 돌아올 때 그냥 어떻게 돌아옵니까? 가면서 가방이 1개, 가방 얼마더라. 돈 계산하는데 도대체 그때 네가 앞에 갔을 때 네가 돈 몇 번 내고 난 돈 몇 번 냈잖아. 그 계산한다는 거야. 이 계산을 왜 합니까? 주섬주섬 추려야지. 예. 그래, 그런 정도로 해줘야, 예. 배 12척 남은 거 가지고 원전함을 또 시도를 해야죠. 다 날렸지만, 여자 때문에 다 날렸지만, 그 남아있는 배 12척 가지고 또, 나에게 또 충성해야죠. 왜? 그칠 것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도저히 분해서 못 견뎌서 지금 강의하다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했나 그 여자한테 또 합니다. 예. 내가 니 때문에 얼마나 달리고 뭐 카드 빚까지 서고 하면 그 여자들은 뭐 합니까? 그 나를 사랑하는 빙자로 니가 니 사랑한 거야. 예. 다시 하지 마. 나도 끝내. 방금 이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한계입니다. 구약의 한계. 지금 오늘 보면 여호사밧 있죠.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주 그야말로 이 유다 나라의 3대 성군, 첫 번째가 여호사밧, 두 번째 히스기야, 세 번째가 요아스. 이 3대 성군, 착한 임금,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착한 임금
3대 임금이라고 생각하는 그 여호사밧이 메시아입니까? 아니죠. 메시아라는 말은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뭔가 온전함을 했는데 그 온전함이 길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목숨 살겠다고 목숨 살겠다고 한 히스기야가 목숨 살려주니까 자기 잡아먹는 바벨론 사신 왔을 때 자기 창고 다 훌쩍이라 가지고 내가 이만큼 잘났어 하고 자기 온전함을 자랑하다가 홀랑 다 뺏기죠. 요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개혁하면서 하나님대로 살자고 앞서 선봉장에 서서 법의 사수자로서 후견자로서 했는데 그게 너무 과잉했어. 너무 오버해가지고 지가 관여할 필요도 없는 전쟁에 관여해가지고 지가 전쟁터에서 전사했어. 그 착함과 착함, 내 착함, 이것보다 더 착함, 이것보다 더 훌륭함 이쪽으로 가게 되면요 그거는 말씀 성취 쪽이 아니에요. 말씀 성취는 뭐라고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복 주고 백성들은 훌륭한 선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오버한 거예요. 야, 이게 나의 잘남의 끝은 어디냐? 예? 나의 훌륭함은 끝이 어디냐? 이게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내가 이렇게까지 괜찮은 방향으로 가다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지. 충성하지 마. 그쪽 아니야. 왜 시키지 않는 왜 나가 나대냐 이 말이죠. 나의 온전함의 극칙을 보여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야기하는 그런 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오버해서 망해버린 사람의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의 한계예요. 구약 성경의 한계.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인간은 칭찬받는 건 맞고 훌륭한 건 맞는데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자, 그러면 요소는 어느 정도 훌륭했는가?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9절에 나옵니다. 17장 9절.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게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에 순행하여서 인민을 가르쳤다. 그 전에 이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왕이 나서서 가르친다는 말은 왕 자체가 이 왕이라는 이 자리는 내가 지킬 잽이 못 된다는 것을 본인이 알았어요. 이 왕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걸쳐있는 이 왕 자리가 나보다 더 소중한 자리, 소중한다는 사실을 여호사밧이 알았습니다. 그럼 그 왕 자리가 무슨 왕이냐, 왕 자리냐?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자리예요. 율법의 자리예요. 요거 읽고 10분 쉽시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신명기 17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된 사람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을 미혹하지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나 그가 왕이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봉안된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 이래 됐습니다. 그러면 그 왕자리가 인간 왕의 자리가 아니고 율법의 자리죠.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대심을 나타내는 내용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왕대심을. 이스라엘은 내 나라지 너의 나라가 아니다. 그럼 왕은 뭐냐? 왕은 그냥 레인저죠. 파수하고 사수하는 거예요. 보이는 신체성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기능, 이게 왕이고 오늘날 성도에 우리에게 받은 자세입니다. 싶으십시오.